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죠.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동일해요. 그러므로 나를 나타내는 순간 우리 형상은 썩은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나타난다면 이미 형상은 깨진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죠. 우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만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다윗은 8번째 아들 8명이 있는데 8번째 막내고요. 가장 천한 직업인 양치기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무엘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참 저도 잘 안 바뀝니다만은 참 주변에서 보면요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참 안타깝다. 일단 나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목사님은요 그러지 마시고 나도 그래요. 잘 안 바뀌어요. 각인이 잘 안 바뀌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자기밖에 몰라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기선하고 전도 선교가 때문에 원통한 게 아니라 자기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원통하게 생각해요. 그런 걸 볼 때 참 오늘 이 말씀이 맞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생각이다. 생각이 틀렸는데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겠죠. 사실 바른 생각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묵상도 기도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이 사명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렸을 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팥죽거리는데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따지지 않고 역사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 직분을 맡은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뭐 많은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한 상황, 어떻게 그리스도로 극복해냈는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만나는 그 일들과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저런 일을 만날 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윗은 8명의 그 아들들 가운데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닙니까? 막내. 그의 직분은 또 양측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때는 막내는요 아무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주로 형들에게 장남에게 특별히 축복이 다 주어져 있는데 막내입니다. 막내에게는 별로 그 축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천한 신분인 양측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을 싸우는데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인데 얼마나 키가 크고요. 무기를 또 잘 다루는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는 거 있죠.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노예가 되고 너희가 나한테 지면 너희가 우리 노예가 될 거다. 그리고 나랑 겨룰 자가 있느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 골리앗이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기도한다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지 않겠나. 여러분이 수시로 무시로 24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면 아마 여러분을 공격하는 흑암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이 감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엄청난 사람이니까요. 막 키도 크고요. 막 거인입니다. 거인. 무기도요.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싸웠거든요. 다윗이.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10수년을 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제가 정확한 그 연수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0수년을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따라와도 이게 공포인데요. 3,000 군대가 죽이려고요. 이 다윗을 10수년을 추격을 했으니 무슨 평안이 있으며 마음 놓고 잠을 잤겠습니까? 무슨 샤워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그냥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느라고 눈이 충혈됐다 그랬거든.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근데 얼마든지 다윗이요, 굉장히 이 사람은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인데 사울을 죽이려면 몇 번 죽일 만한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는요, 무엇보다도 이 성전 건축 준비한 거 있죠. 성전 건축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끔 한 겁니다. 완벽하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거 있죠. 자기가 성전 건축도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무엇을 배워야 되겠나? 우리가 헌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의 중심은요, 시편 62편 2절을 찾습니다.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도망만 다닌 줄 알았더니 그는요, 고백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돕는 자시요, 그런 고백을 계속한 거 있죠. 그는요, 중심이요, 다윗의 중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요새시다. 나를 지키시는 자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한다. 그러면서요, 무슨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쟤는 말이지 가진 거 다 있는데 없는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우리 윤원이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중심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직 예수였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찾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공포에 떨었지만 이 다윗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 능력을 진짜 믿었다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참 이 그리스도 언약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깨달았다, 수시로 무시로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내 방법 써야 되고 아마 우리는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 위장에 구멍이 난대요. 구멍. 쥐를 실험을 했는데 계속 이 뾰족한 것으로 계속 찔러댔더니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살아요. 그리스도 언약 없었으면
천하의 모든 게 다 걱정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 한 가지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쳐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겠는데 해결 못할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 이 언약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가 딱 오면요, 그리스도께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러면 끝이야.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런 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 순간 끝.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복음 안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려도 문제될 게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픈 것이 은혜인 줄 알아라. 바울은 네. 아픈 것이 그에게 은혜였어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속박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다윗이 그랬다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는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의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시기하거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난 다 가진 자입니다. 뭘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는 건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부러워하지 맙시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고백을 믿어도 돼? 저 여자는 명품 가방을 가졌는데 자, 비교할 것도 없고 자리를 탐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내가 다 가졌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는 경찰서 100개보다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청와대도 백악관에서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교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선 국회의사당에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요 너무 교회를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성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요, 이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말을 하면 구경꾼입니까? 잠깐 여러분 들리셨나요? 이 교회? 교회가 어렵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그게 바른 자세지. 이 교회가 왜 이래? 이 부서가 왜 이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서를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줘요? 시편 84편 1절 2절을 켰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들었대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왜 상사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건 약이 없어. 약이 없는데 경험해봤지? 경험 못 해본 사람은 좀 불행한 사람인데. 예. 그런데 아가새도 보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도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한번 써먹었어요. 이거를 써먹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병들었도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교회 때문에 병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별로 배우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 84편 10절을 찾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다른 데서 첫날보다 교회에서 하루가 나에게는 더 좋고 악인의 뭐 휘황찬란한 그런 집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이 성전을 사랑한 나머지 이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병들 정도.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헌당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렘넌트가 여기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제자가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 렘넌트 제자 때문에 세계 교회사와 역사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개혁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생각이 여전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돼야 돼. 갈라디아서 2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하나님과 우리는 유사한 게 아니라 동일시됩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미 우리 형상은 깨진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거울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승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는 유사한 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뭐 겉모양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예배의 생명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사랑해요. 한번 요한복음 2장 찾아볼까요? 시편 84편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나를 삼키라. 그 말은 너무 교회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막 채찍 가지고 그 인자하신 분이 막 그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요. 막 이방인의 뜰에서 어린아이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채찍으로 몰아내시고 상을 뒤엎지 않았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삼킨다 그 말은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다. 내가 너무 사랑한 남. 너무 한 여성을, 한 남성을 사랑하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막 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앞세워요. 특별히 영적 싸움 싸울 때.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설교를 했었죠. 대진표를 바꿔라. 대진표를 바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상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앞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울 때는 그리스도 앞세워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그리스도를 앞세웠어요. 대진표를 바꿨어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생각하고 물맷돌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늘 내 방법으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힘도 없으면서 쥐꼬리만한 또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사명,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걸 역사하시거든요. 전부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 때문이에요.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뭔가 나한테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모든 걸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요. 복음 때문이에요. 아, 내가 잘 돼서 이번에 이렇게 됐고, 아, 내가 좀 실수해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구나. 아니라 복음 때문이에요. 실수한 일도 또 잘된 일도 성공한 일도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안 됐다고 불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잘 됐다고 그만할 것도 없고요. 힘들다고 여러분이 신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사명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감당할 그런 결단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구나.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자세한 기록은 안 나오지만 굉장한 기도를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최고로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신 거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다윗을 제일 존경합니다. 제일. 그리고 성전 건축과 다윗이요. 건축과 우리는 헌당이죠. 헌당에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려면 우리 부목사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가치. 그렇습니다. 가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경찰서 100개, 1000개보다 낫다니까. 경찰서는 죄를 다스리지만 사람을 못 바꿔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바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므로
교회만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많이 들어선다면 아마 세상 흑암의 조직은 다 무너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제사보다.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복음 빠진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이 얼마나 예배당 우리는 헌당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축복도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또 저주와 심판도 예배당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있죠. 자, 학개서 2장 6절 7절 학개서 찾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7절. 예. 모든 나라를 또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7절에 나와요. 6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 주시겠다. 천지가 진동할 거란 거예요. 이게 간단한 축복이 아니면 천지가 진동할 거라니까. 모든 나라들이 진동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똑바로 바로 서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심판과 저주도 교회부터 하나님. 왜냐? 교회 소명을 감당 못하면 사명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모스 9장 1절 찾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제일 먼저 교회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도 교회. 최고의 저주와 심판도 교회.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최고의 축복. 천지가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기둥이 무너져서 다 심판하신다. 다 죽어요. 남은 자들을 칼로 멸하되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바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표로만 아니라 우리 한낱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에 생명 걸게 해주시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일에 생명 걸게 해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한 번뿐인 생명을 걸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전에 2만, 중부권에 5만 제자, 우리 또 민족의 40만 제자, 아프리카와 중국 각각 300만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진동하며 전 세계 사는 역사, 우리 교회 전 세계의 보배가 이루는 역사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